게 8장 8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그 하인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 딱 뭐냐, 나도 저기 남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휘하가 있는데 내가 저더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 못 하겠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가 일단 여기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그 다음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칭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치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가?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거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니까 믿음이 좋긴 좋네, 크긴 크네. 근데 그러면 주님이 크다고 한 근거가 어디 있을 텐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 없어서 이게 처음에는 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이게 이 부분 그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는 보였었죠. 근데 말씀으로만 와서 손을 얹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인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거 말고도 뭔가 뜻이 있겠다.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둘째, 9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계속 이 병 고치는 것을 쭉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병 고치는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했는데 33절에 가면 32절부터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새롭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말이라고는 봤는데, 근데 정죄를 왜 병이 나간 거를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가 귀신하고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병을 고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걸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유추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모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보였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이게 그냥 이 안수에서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전번의 사건들을 전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없어요. 그런 자가 이런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병을 고친다, 또 아니면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 7장 29절에 보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백부장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백부장, 이방인들의 어떤 이야기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주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서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깨우친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백부장한 사람을 이렇게 딱 등장시켜서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의도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과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떤 선민 사상이나 어떤 이런 어떤 모세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예수의 어떤 행적이나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보고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하인의 어떤 병고침을 이렇게 의뢰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들과 지금 이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오히려 어찌 무슨 근의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늘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런 거와 아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그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이제 앞서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그 백부장도 나의 부하들 수하들을 내가 이리해라 저리해라 명령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 들린 자의 어떤 그 귀신이 바알세불의 그 아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명령을 하면 그 아류니까 이런 어떤 명령대로 이렇게 따르는 거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귀신이 쫓겨갈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 뭔가 대적을 하고 귀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 별 기록 없이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을까라는 거는 우리 뭐 12장에도 이제 마태복음 12장이죠. 뭐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아니 동류이면 같은 동류이면 어떻게 그들이 분쟁을 하겠느냐. 예수님은 그와 바알세불의 아류와 나와는 어떤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것인데 그들은 어떤 동류인이 이렇게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 앞에 부분을 갖다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좀 놓쳐가지고 지금 홍 형제님 얘기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님들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각색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나라라는 게 귀신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인 거죠. 그리고 그 귀신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온갖 자신들의 욕심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미운 마음이 왜 드나요? 미운 마음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어떤 사람에게 해를 받아가지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물질 세계에서는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든 그 미운 마음이라든지 질투, 시기, 그리고 다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주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귀신들이.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그 귀신들을 갖다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가 내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소재하고 난 이후에
즉 하나님의 왕국을 거기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귀신의 그 귀신이 그 넣어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물질에 이렇게 다 빠져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귀신에 들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다 하는 자들은 왜 7귀신이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안다고 하는 그 교만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념, 죄로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7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메시아에게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증거를 해도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히려 장님이라든지 메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7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귀신들이 범람하는 그런 물 속에 갇혀 있는, 그리고 공허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병행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떠남,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여러 병 걸린 상태, 이런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가 있는가 하면 나병 환자처럼 자기의 어떤 그 고통을 이렇게 감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자기 안에 뭐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은 가졌지만 말을 못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죠. 또 맹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눈이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가지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과 관련돼 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장모의 어떤 열병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열심에 어떤 침체되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인가 보죠.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으나 옳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열병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병 환자 이런 것들도 뭔가 상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누어 보죠. 이런 각종 병은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육신의 질병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옛사람 안에 있는 그 교만성을 여기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내가 좀 찾아봤는데 민수기 11장
11장 16절이요. 내가 잘못 찾았나? 잘못 찾았나? 잘못 찾은 것 같기도. 우선 뭐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14장이 싹 다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규례이죠. 예, 저기 12장이네요. 민수기 12장, 11장. 12장 16절. 아니, 음. 12장 16절이 아니네. 아, 그냥 말할게요. 아, 적어놓은 건데. 12장 10절에 보면은 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잖아. 예, 예, 예. 미디안 10절인가요? 네. 10절? 아, 그냥 저기 할게요. 얘기를 할게요. 미리암이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교만성이 드러나거든요. 미리암의 그 교만성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병이 들렸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은 보고 뭐라고 하죠? 나병 보고 문둥병. 문득병이라고 하죠. 문득병이 들려서 이제 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러잖아요. 저기 모세오고만 주님 말씀하셨지 너희한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대적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미디암하고 아론하고. 그랬을 때 그 미디암을 나병이 다 날 때까지 다시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하는데, 여기서 또 내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이제 쭉 여기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 오게 하소서. 이게 나만 장군이죠. 여기서 이게 나만 장군은 이제 그 이방인이었었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다. 고칠까 하도다. 근데 다메섹 강 아바나와 느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 큰을 행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장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게하시가 나오는데 그 게하 나만이 그 쭉 읽을게요. 아니, 나만이 저 자매님이 하시고 싶은 게 이게 나병 환자는 교만에 의해서 병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예. 음, 이게 나만의 그 나병이 그 게하 씨한테 그게 옮아갔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교만성을 말하는 거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매님 충분히 우리가 전달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문득병처럼 교만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지 이게 뭐 살며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대표적으로 자기가 병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일 때는 막 살찜이 막 허물어지고 뼈마디가 막 잘려나가고 이렇지만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무감각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병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갑시다. 제가 예전에 이 병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을 쭉 떴던 게 있기는 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보충을 하십시오. 그 중풍병자는 우선은 정신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이 정신과 함께 일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막 이런 것은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삶과 괴리되어 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풍병자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명인 것이고 생명이 되었다라면 그거는 생명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게 나는 중풍병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병이라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중풍병자하고 반대되는 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아예 어떤 머리에서 어떤 작동되는 것과 몸의 작동의 불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귀신 들린 자는 거꾸로예요. 사주고 멀쩡한데 아주 그 정신이 다른 어떤 이상한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귀신 들린 자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맹인이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 세계가 전부인 걸로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도 있죠.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그게 다시 치유받을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니 그거는 치유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맹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어떤 세계에 딱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 못하는 자는 이게 이제 말 못하는 거하고 기머거리는 거의 같이 이렇게 되죠. 대부분의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나면은 그래요. 말 못하는 자는 듣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후천적인 거는 좀 다르죠. 그런데 말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인데 뭔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정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출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화합해서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그래서 생명을 흘려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나병과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두 가지 병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유출병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의 어떤 걸려있는 병이 대표적인 병이고 그거는 뭐 꼭 유대인만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뭐 요 정도로 이제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충할 게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육신의 저기 몸을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 집안이 좀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그 혈압으로 저기 마비가 왔었어요. 그거 보고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쪽을 못 써요. 이게 마비가 오면은 이게 이제 그 혈압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이제 형제분들이 이렇게 다 왔었는데 그거 보고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혈압으로 이렇게 한쪽이 다 마비가 되면은 이렇게 중풍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오면은 이렇게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중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풍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산후풍을 알았고 일종의 풍이 왔던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게 풍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피가 도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뇌로 가서 그 어떤 장소에 가서 막혀버리면은 반신마비가 온다든가 저는 감사하게도 마비는 안 오고 감각의 이상이 왔는데 이런 것으로 뭐 교감, 부교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거기가 막힘으로 인해 갖고 마비 증상 이렇게 못 쓰는 그런 쪽으로 오는 것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 열병, 귀신 들린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결국 하나님 보기에는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고 저도 드리고 싶었지만 일찍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 교만병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쪽에만 미쳐가지고 거기에다가 특히 열병은 이게 거품을 물면서 하나님을 막 전한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전 반대되는 종교 체계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막달리아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거고 베드로의 장모가 하는 것들이 다 열병 걸려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대충 들으면 되고 또한 아까 백부장 얘기가 나왔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말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고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순수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오히려 믿음을 더 아버지 앞에 빨리 취하죠. 순수한 영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참 믿음은 바로 이방인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뒷장에서 보면은 이 같은 믿음을 10장이죠. 8장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순수한 영이자 마음이 부자로서 그냥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믿음과 정말 나는 가난하고 세리 창기 같은 죄인의 영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도 위에 자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밑에 사람 부린다고 했을 때는 나는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제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예수님 오시는 거를 저는 차마 감당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여기서 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다.
이념적인 아까 믿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중풍병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혈관이 이제 막혀서 이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뭐 기름기가 끼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기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부유하고 다 가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자기 스스로 스크린을 딱 쳐가지고 다 걸러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반쪽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쯤에 하고 부족한 거는 또 우리 다음에 채우기로 하고 3번에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취지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간교하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해를 보고 여우라고 했듯이 이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여우가 참 이렇게 얕고 똑똑해요. 그러면서도 간교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우는 사냥하기보다는 남이 사냥한 것을 잘 가르쳐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간교한 것이 이제 간사하고 간교한 거 보고 여우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 삼손이 그 블레셋 그 족속의 그 밭에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운 것처럼 그 여우라는 건 너무 간교하고 간사하고 그런 남의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게 사람도 아이 그 여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간교한 여자도 아이 여우꼬리 흔든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아이,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간단간단 하는 게 좋아요. 예. 또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나 자매님 하세요. 네, 네, 니나 자매님. 그럴게요. 네, 고마워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우는 이제 헤롯을 이제 우리가 상징하는 거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굴은 왕궁을 비유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공중의 새 할 것 같으면 그 말하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유대교 체계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제 그 무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거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헤롯도 궁이라고 왕궁이라 하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거처로 삼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종교 체계들도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행패들을 부리고 그렇게 저기는 하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막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시는 그것이 막 시작된 때잖아요. 이때는 초 때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되지 못한 그 상태를 두시고 마음의 그 아픔을 하소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네. 네. 또 이어주실 분. 예. 리나 자매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여우는 굴이 있다니까 여우는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 불을 타고 공중의 새 여기서 공중의 새라는 것은 뭐 독수리도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마귀 쪽에서 말씀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했는데 여기도 어둠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거처가 있어요. 누가? 마귀의 자식들,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서 마귀에 속해서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나 자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예수님이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거친 상태가 아니고 이제 12 제자를 모아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롭고 고독하신 거죠. 맑게 알아듣는 사람 없고, 오히려 성전 가서 말씀 전해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우리도 가서 전도해보면 그 똑같은 그런 거를 대접받잖아요. 가서 그런 부분에서 참 가슴 아픈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말씀을 거쳐는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네, 예. 또요. 다른 분 있으세요? 예, 제가 조금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마태복음 강론한 거를 이렇게 좀 책을 좀 보고 얘기하면 좀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언뜻 들은 것과 또 이렇게 제가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예, 여기 그 여우는 물론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 지금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정치 세력을 세력의 사람이고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그 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충 여기까지 하고, 공중의 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그 공중의 새, 그러면 그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강론 듣고 말하니까 더 합당한 해석일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아까 예나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붙이자면,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물론 지금 인자 예수 시대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겠느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 이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대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 내용은 뭐냐? 아직 내 때는 아직 아니. 나는 지금 인자 예수 이때인데 내가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해석하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죽고 나서 그 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나의 몸이 돼주겠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머리를 거기다가 두면 나의 안식처가 되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여튼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네. 예. 자, 우선 여기에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금방 윤행전이 말씀대로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할 때 이 예수의 길이라는 게 이 서기관이 볼 때는 지금 막 이렇게 병곤치고 하니까 모든 무리들이 막 예수를 막 무리채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참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머리 둘 곳도 그러니까 거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의 흐름상으로는 너가 나를 따르겠다라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주님은 이제 간파하셨겠죠. 그러니까 너 나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지 알고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어떤 부분이고, 금방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아직 주님으로서는 밑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 내가 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때 이제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결의로 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그걸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어떤 장작으로 쓰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바로 이제 그 엘리야를 따르죠. 그와 같이 그런 것인데 여전히 이 제자들도 아직 어떤 세상과 어떤 주님에 따르는 일과 이런 어떤 그 분간이 좀 어정쩡한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음을 아직 둘 곳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거와 또 이제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그 9장 그 38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말과도 이제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완비가 돼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직 그럴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도 이제 그 함의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요. 이제 4번에 가면 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 귀신이 나를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 무지경에 들어가기는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돼지떼에 다 들어간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달려서 다 몰살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8장에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니까 복음서에 이제 다 언급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어느 이런 어떤 현장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가지면 이런 어떤 말씀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빗대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데도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나누시죠. 간단하게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주님이 마태복음에요. 제가 몇 장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그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저기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색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죽인 자손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색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속에는 불법과 거짓 것들이 가득하다.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무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여기 이제 두 무덤이죠. 두 무덤. 그래서 우리 두 무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죽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 무덤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 체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마귀를 섬기는 어떤 그런 체계에 있어서 무덤을 이루는 그 무덤, 두 무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좀 보태보면 네, 말씀하세요. 저기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그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에 있고 그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막 얘기하는 부분이 그때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혼돈하는 건 뭐냐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천연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들만의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체계에 들어와서 그 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철학도 어두운데 종교 철학 거기다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리면 더 총담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의 그 이사에서 보면 여인들을 위하여 이 수건을 짜는 자들이 나와요. 막 뱀의 알을 낳고 저기 이 말총으로 갖다가 이 수건을 짜가지고 하나씩 씌워주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세상의 무덤이 있고 종교의 무덤이 이 두 무덤인데 그러면 그 무덤 이 두 무덤 그러니까 그 두 세력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배우고 그것으로 나의 어떤 신앙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길을 삼고 이 빛으로 삼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그 귀신이 나가면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데 거기서 나간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떼가 뭐냐? 위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도 안 먹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랬는데 구분 달라졌어. 그러니까 내 행실은 의로운 행실이고 거룩한 행실이다. 내가 거룩한 자다 이해하니까 그게 뭐냐면 위식하는 자라는 거죠. 종교인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 얘기인데 바다는 세상 바다고 사망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는데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이 사망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간단하게 보태실 분? 요거. 저도 할게요. 무무덤이라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종교 체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무덤은 종교 체제들은 오히려 뭐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무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야말로 아까도 열병 걸린 자가 나왔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많은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종교 체제의 돼지떼가 종교 체제에서 말씀 듣는 그 무리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뭐 이제 윤영재 얘기했듯이 바다 결국 세상화돼 가지고 다 그 몰사당한다, 심판받아 버린다. 결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길게 하면 또 예, 그러니까 더 안 할게요. 예. 또 보탤 거 있으신 분? 한 무덤, 두 무덤이라는 것은 한 무덤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한 무덤은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 무덤이라는 거는 왜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 체계, 세상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 무덤 사이는. 이게 돼지들이 그 종교는 그러잖아. 우리도 그 예배당을 거쳐서 왔지만 그들은 세상 복 달라고 그 배치워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질러요. 돼지를 제 시골에서 길러봤지만 돼지는 구정물을 먹어요. 그 저기 뭐 음식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게 뜨물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그런 거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내기에서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백임질을 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고다고 계속 종교 측에는 다고다고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 배치워주는 하나님 그런 것으로 저기 믿는 거죠. 그게 돼지떼라는 거죠. 네. 저도 얘기할게요.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뻐꾸기가 자랄 거 아닙니까? 남의 둥지에서. 그리고 다 죽여요. 그래 놓고 그 둥지 안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집에 말하자면은 진의 뻐꾸기 새끼들을 낳아 가지고 그 알을 갖다 심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아까 바알세불이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걸 가르쳤냐면은 어떻게 귀신의 나라에 서로 싸우면은 그 나라가 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심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없는데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믿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갖다가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믿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실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아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실상은 전혀 없어요. 생명이 없고. 귀신의 믿음이라는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두 무덤 사이에서 뻐꾸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새끼들을 죽여서 거기에서 그 어미가 주는 모든 걸 먹고 난 다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세상의 무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뻐꾸기가 알간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집에다가. 아이고 실감 나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무덤 사이 귀신 들린 자의 어떤 대표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목사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부흥사들이 생각이 나요. 이게 두 무덤 그 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들은 다 이제 그 형제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잘 정리하셨고, 우선 여기가 가다라라고 하고 또 거라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지역은 대가볼리 지역이에요. 대가볼리 지역은 오늘날로 보면 신도시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제 헬라가 이제 그 로마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통치할 때, 팔레스타인 통치할 때 그 신도시를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주로 이제 주거주지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는 헬라라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화와 또 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고유한 또 유대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는 어떤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무덤은 세상적인 어떤 무덤과 세상에서 죽어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집단, 또 뭔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 어떤 세상적인 거에 완전히 그 점령당한 어떤 그런 종교 체계,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비잔틴 문명이 그 지금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그 데카볼리 거기를 그때 당시 그 지역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문화 문명이 비잔틴 문명이라고 역사에 그거는 뭐 우리가 훨씬 그 이후니까, 비잔틴 문화는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완전히 나눈 이후에 그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거는 어떤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니까 같은 문화이기는 해요. 뭐 그 로마의 문화이기는 하죠. 그렇죠. 여튼 그 신도시입니다. 여튼 그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두무둠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부흥사라는 게 어째 보면 하나님을 빙자하고 세상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말하기 껄끄러운 거는 부흥사한테 돈 봉투 주고 내 대신 좀 말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다 보통 세상적인 이야기를 부탁하는 그 담내금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면서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병 고치는 것을 다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이는 어떤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떠난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렇게 가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병고통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음. 지금 중풍병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저기를 연결을 시켜서 저기 하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고 클락이 된 거, 이제 뭉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가 없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중풍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순환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이 돼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끔 하지 못할 때에는 중풍병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저기가 마비가 돼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그런 증세를 좀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곧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죄성이다. 말하자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피가 엉겨서 흐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 생명의 연장이 될 수 없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중풍병이 나아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몸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을 육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마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풀어지는 것은 몸에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저도 네. 잘 몸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2교회는 빼고 5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근데 이제 그 중풍병이라는 것은 혈관에 혈액이 피가 잘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가 탁하든가 하면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으로 되거든요. 그게 마비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가 원활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원활하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중풍병으로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중풍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믿는다 하지만은 갑자기 이제 그 세상에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같이 마실 수 있냐. 또 귀신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벨리알,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의 그 바람, 세상의 영에 두드러 맞으면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영에 맞아버리면은 그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급속도로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들, 그 중풍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순수한 복음을 받아놓고 처음에 다들 그래요. 처음에 신앙을 딱 갖게 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딱 보면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데, 부흥 강사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그 부흥 강사 쫓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부흥에 막 쫓아다니다 보면 세상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에 붕 뜨게 되죠.
붕 뜨게 돼요. 이걸 갖다가 중풍병 맞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좀 중풍병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이 뭉쳐 있는 상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잘 흐르면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어떠한 생명이 뭉쳐 있는 것은 중풍병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조금 버텨볼게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반신불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옛날에는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몸이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고대부터 풍을 맞았다, 뭐 중풍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뭐 의학적 뭔가 이 증상에 대한 뭔가가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서 이 출혈이 있어가지고 피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아마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 죽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 뭐 그런 말이 급살 맞았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쓰러져 죽고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이게 이 중풍병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온전함에 대해 생각이 났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양육시키고 또 청년은 결혼을 해서 아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까지 3, 4대를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이 육신을 벗고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앞에서 아까 이 모든 병들을 고쳐놓는 것이 홍영재가 인용한 것처럼 죄사함이라고 그랬거나 또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병은 우리가 그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가지고 온전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모든 질병이 사실은 누가복음 4장 8절인가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그 7가지의 그 질병이 차근차근 고쳐주시는 거죠. 차근차근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드디어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일생에 매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 저는 좀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풍한 병자는 대표적인 거지만 이분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열병, 귀신 들린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특히 해서 말 못하는 자는 육의 말은 엄청 잘하는데 영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전도를 하려면 한 부분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시키고 저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열병 걸렸다, 나병 걸렸다, 중풍 걸렸다 말은 다양하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태를 다 대표로 말하는 거다. 전부 다 이 꼴이 다 같은 얘기다.
대표성으로서 얘기를 했지만 한 누구든지 다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방면으로 사방, 팔방, 오만 부분으로 아주 세밀하게 터치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신 거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회개 기도가 나오죠. 회개를 하면은 물론 회개 기도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제3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병도 고쳤다고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렸는 것도 귀신도 쫓는다 얘기하고 다 같은 방향의 말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다들 이제 말씀 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중풍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히는 것이니까 그 막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이겠죠. 아니면은 또 잘못된 어떤 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잡혔거나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중풍병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 아까 중풍병자라는 그 말보다는 제가 그 안전병이 있죠. 소아마비 걸린 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거를 내가 중풍병자라고 아까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나 안전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은 멀쩡하지만 어떤 육신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38년 그게 뭡니까? 무슨 연못가에 38년 안전병이 그러니까 네, 자기 그런 것은 자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안진뱅이는 네, 자기가 그래서 생각하는 어떠한 저기에서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자기 자아 속에 갇혀갖고서는 더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 안진뱅이가 되겠죠. 예. 자, 다음은 이제 6번입니다. 6번도 뭐 그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 보면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왜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15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금식과 관련해 가지고 뭐 뒤에 이어지는 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뭐 뭡니까?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뭐 그 또 세부대와 흠부대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네. 마태복음 앞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떡으로만 사는 몇 장 것이 몇 아니요. 절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살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9장 1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 끊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 심령 속에 오순절 때 그 능력으로 부어주고 또한 그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은 진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인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을 때는 오히려 이들은 영적인 양식을 갖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할 때에는 이들은 그 말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히려 금식한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오히려 그때 풍성한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인자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 낡은 옷,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기운 조각, 그리고 기운 조각이 새 생배 조각이 오히려 당겨가지고 헌 옷을 갖다 이렇게 오히려 찢어지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고,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포도주, 낡은 부대,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자 예수가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갖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새사람의 옛 버릇을 갖다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는 거기에다 결부를 시켜서 같이 삶을 살 수 없다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서 우리가 절제를 하고 세상의 것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새 포도주도 여전히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하는 것도 새 영으로 우리가 장비가 됐을 때에는 옛날의 구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저기를 해서 여기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고 하는 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옛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나 자매님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일단 금식이라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밥을 굶고 그런 것들이 되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멀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새 가족들, 새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종교체계처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가르쳐서 혼잣되게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새천끼리 해야 되고, 새 가족 부대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뭐 아실 거니까 알아들었을 거니까. 네, 그런 의미 이해했습니다. 또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금식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와 있죠, 그죠? 58장 한번 금식에 대해서 우리 일반 세속교회에서는 금식이라는 걸 거의 주기적으로 행사로 이렇게 행하는 거니까. 네네. 예. 제가 이거 저도 좀 한번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그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이 15절이 한 부분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거기서 16절 또 하나, 17절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해야 되고,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있을 때를 한번 얘기해야 되고, 신랑이 뺏길 때를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신부로 청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니까 먹어야 돼요. 거기서는 금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거는 자기들은 지금 세상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인데 주님은 진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식하면 되겠나? 이 사람들은 지금은 먹을 때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인자 예수가 죽고 나서 그 영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에는 너희가 알다시피 이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이제 그때에는 들을 때가 오고 그러면 이제 세상 것은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배조각 낡은 옷 이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생배조각은 뭐냐?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낡은 옷은 뭐냐? 옛 언약.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 낡은 조각을 옷이 낡았다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생배 조각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그 옷을 온전하다고 하고 입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앞에 의의 옷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세포도 왜 이제 16절과 17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진리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좀 다르게는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배 조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로 얘기를 해서 요거를 이해하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좀 어떤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안 주고 정확하게 한 방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그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어내는 것이 이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흉악의 결박, 멍에를 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거는 열심히 먹어서 꺾어내야지 그게 이제 참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멍에를 씌우는 거나 흉악의 결박을 채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꺾어내고 풀어내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되고 공급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금식이다라고 이제 58장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성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의 어떤 가르침, 율법의 어떤 마지막 끝자락에 온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참 가르침이 어떤 시대가 전환되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조각, 묵은 조각, 큰 옷, 뭐 낡은 부대, 새 부대, 뭐 세포도주, 흠포도주 이렇게 나뉘는 거고 우선은 세대의 어떤 그런 나눔이 있고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거는 문제 가깝게는 주님께서 이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양육이 되어지고 하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는 어떤 그 시점을 하나의 어떤 금식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잃을 때다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원천적으로는 교회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면 이방인들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은 다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그 지금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복음이 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요. 그때 그들은 진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 실상 끊어진 그 감람나무로부터 끊어진 어떤 그런 실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금식하고
다시 우리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주여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까지 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금식의 시기를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우선은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의 유대교 체계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어떤 참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한의 제자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것으로 새롭게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 이해를 하면 이 말씀에 담겨 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맞아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주님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뭐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군중들이 이렇게 건너편으로 떠나가죠. 디베라 갈릴리 바다 자기 어떤 그 가브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떠나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은 다 이렇게 뭐 나누기는 어렵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여기에 7가지 병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병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안에 있어도 안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내 안에 이런 병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빛이 온전한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모두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온전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 병고침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